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고픈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리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해지고 처서가 지나고 나니까 곧 가을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 날씨 공기가 참 좋은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아브라함이 자기가 집에서 기른 사병들을 데리고 롯이 잡혀간 그곳으로 기습작전을 감행해서 롯과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그 함께 사로잡혀왔던 사람들을 다 구출해 와서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오늘의 1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아마 이 소돔 왕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자신이 힘이 약해서 이 그돌라오멜 이 연합군에 의해서 자신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아브라함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다시 사태를 반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감사를 표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한 것이겠지, 그저 그런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소돔 왕은 감사를 표합니다. 또 우리 1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또 누가 아브라함을 마중하고 있냐 하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우리 1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대언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자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은 멜기세덱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면 참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러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면 사실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복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돌아와서 승리의 기쁨에 처 있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렇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직접 와서 그의 인생을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감개무량한 일이었겠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요즘으로 얘기하면 11조와 같은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가져온 여러 많은 탈취물들 가운데 특별히 자기에게 속한 것들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11조라든지 감사헌금이라든지 주일헌금, 이 모든 것들의 가장 기본의 정신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실은 이 감사가 있을 때 그 삶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쉬운 것 하나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원하시기보다 이 감사를 표하는 사람 그 자체가 더 복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한 나병 환자의 무리들이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들이 인간적으로는 그 나병에서 회복될 수 없는 그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냐하면 당시 종교 법에 의해서 이 문둥병은 제사장들만이 그 치유를 확인시켜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믿고 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나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 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10명의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의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할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돌아온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감사의 표현과는 직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의 응답입니다. 우리 삶에 감사의 표현이 없고 감사의 응답이 없을 때 사실은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섭섭함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을 주고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충분히 주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원래 그런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주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주는 사람은 사실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좋고, 반대로 받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이런 호의와 그리고 이런 사랑을 베풀었는가 이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이 성숙한 마음의 표현이요, 반대로 받는 사람들은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성숙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뭐 섭섭하거나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진실되게 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더 놀라운 은혜가 있고 우리 안에 깊은 감격의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특별히 훈련시키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감사의 훈련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잘 시켜야 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그 감사의 훈련들을 시켜나가야 됩니다. 요즘은 사실 부모들이 엄청난 헌신적으로 자녀들에게 사랑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자녀들이 커가게 되면 실제로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하는 훈련을 배우지 못했기에 실제로 그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어려운 그러한 삶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라고 할 때 내 안에 감사의 표현이 있는가, 내 안에 실질적인 감사의 행동이 있는가. 때로 우리는 이 감사의 표현을 할 때 그냥 말로, 때로는 그냥 내 마음으로 하면 되지.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살레막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에서 구별하여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은혜 아래 여러분들의 삶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사실 이런 것들 할 때마다 우리 안에 인간적으로 조금 아깝다, 어떤 의미에서 내가 다르게 하면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게 생각하면 그 자체가 사실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는 뿌리 있는 씨앗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넘치는 것들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왜 자라나가지 못할까요? 우리가 왜 믿음 안에서 깊은 은혜 단계로 들어가지 못할까요? 우리 안에 인색한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산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작은 감사의 표현, 작은 감사의 행동,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붙드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럴 때 우리 21절 이하의 말씀을 또 하나 묵상하십시다. 이제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되찾아온 사람들 그리고 여러 물질들이 있는데 소돔 왕은 사람은 내게 보내고 가져온 그 물질, 탈취물은 아브라함에게 가져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순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를 잘 아시죠? 사람이 항상 넘어지기 쉬운 그 부분이 바로 이 소탐대실입니다.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소돔 왕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순간 아 그래? 내가 지금 수고했으니까 내가 용기 있게 갔으니까 내가 마땅히 이것을 가져야지. 그것을 가지면 순간은 이익일 것 같은데 근데 아브라함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연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는 통 큰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뿐만 아니라 그는 앞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맹세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23절인데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지금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가져가라, 지금은 호의로 또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았을 때 나중에 소돔 왕이 뒤에서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하였다, 내가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하였다, 이런 말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용기를 내어서 그 사람들을 구해줬던 그런 자신의 공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 소탐, 그 작은 것, 그 순간에 커 보일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에게서는 그것이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거기에 가서 승리를 얻은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소돔 왕에게 어떤 빚도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명예와 돈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면 우리는 어릴 때 또 그리고 젊은 사람들 또 기계가 있는 사람들은 돈보다 명예를 택해야지라는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점점 들고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명예가 뭐가 중요해? 실질적인 돈이 중요하지. 내가 좀 불명예스럽더라도 내가 실질적으로 내 삶에 이익을 주는 물질이 중요하지. 사실 요즘 현대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보다 이 물질을 택해서 실제로 순간은 이득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삶에 있어서 정말 치욕적인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소탐 대실의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우리 행동으로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계속 그의 과정 속에 실수도 하지만 그는 사실 이런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들어서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이익관계에서 생각합니다. 내한테 좋냐 안 좋냐, 내한테 유익을 주냐 안 주냐, 이것이 내한테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되지 않냐, 내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다 뱉어버리고 돌이켜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왜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집니까? 이유는 그건 단계를 통과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때를 못 참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못 이기는 것입니다. 그 순간의 불리함, 그 순간에 자기가 당하는 그것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통해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큐티 제목을 한번 볼까요? 축복에 화답하는 신앙,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에 대한 화답의 표현이요,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의 자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믿음의 길을 은혜 가운데 걸어갈 때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운 풍성한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인색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늘 우리 안에 이러한저러한 핑계거리, 이러한저러한 이유로 우리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감사의 표현들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삶의 선택의 순간순간들마다 우리 눈앞에 우리 삶의 자리에 유불리를 떠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 우리 온 성도들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한 만큼 하나님께서 또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그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날마다 믿음 안에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주 은혜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 주께 받은 은혜를 화답함으로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온 성도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날마다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 생각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각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